네, 3월이 되면서 저희 공동체에 조그마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그마한 우리 오늘 대한 형제가 나오셔서 기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한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나누어질 모임도 이제 그룹을 지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형식적인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함없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3월 달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어지고, 그 고통받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율법,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고,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 이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깨달았으면 안 하면 되는데 안 해야 된다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깨닫기만 할 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의롭다 칭해지지 못하는 우리,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보내주셨다라는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셨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 심지어 가까이 있는 제자들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 자발적으로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하신 것,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가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내 피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해졌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나는 죄를 지어도 죽지 않아,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아, 그런 단편적인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저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너희들 마음껏 죄 지어 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 지을 필요 없어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계획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본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제 본인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받겠다라고 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에 옮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 구원의 계획에 그것은 이미 완성되어졌으니 완성되어진 완제품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완제품이 아니에요. 공산품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하면 되는 그런 완제품이 아닌 거예요. 공산품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돈을 주고 산 이거는 딱 오면은 와, 이제 이거 어떻게 쓰지? 설명서 읽어보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내가 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값도 없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이나 흐른 뒤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만큼이나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또한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들도 알 겁니다. 믿음이 뭐야? 그럼 믿는 거지 뭐. 믿는 거죠. 뭔가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주체가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있어야죠. 그 다음 두 번째 뭘까요? 믿음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겠다고 하는 나와 대상과 그 대상과 함께 이루어질 내용,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에 잘못 사용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뭐 미신이라고 하죠. 제가 어제 우리 현빈 형제하고 사바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네. 사바 영화를 보고 왔는데 목사님 나온다 그래서 봤는데 목사님 아무 역할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뭐 스포입니다. 목사님은 아무 역할을 안 하세요. 목사님은 그냥 구경만 해요. 계속 쫓아다니고 구경만 해요. 정말 목사가 하나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 영화는 그냥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 않은 것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는 용왕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용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미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테미즘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종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 2강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 존재에 이름을 붙여서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미신이죠. 근데 그것도 믿음입니다. 없는 것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 믿음에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맹신이라고 하죠. 무조건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보통 이제 그 사바하라는 영화에서도 이 불교에서 파생되어진 한 그 교주라고 하죠.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미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륵이라는 것은 이제 불로 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에서는 늙지 않습니다. 유지태가 그거거든요. 안 늙어요. 126살인데 유지태 얼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살아있는 부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4명의 고아들을, 문제아들을 자기가 양아들로 삼아서 그 애들을 하여금 자기의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보다 100년 뒤에 태어난, 자기 동네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4명의 사람들로. 스포입니다. 예, 여러분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 뭔 상징이 돼요? 그 영화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정재가 목사님으로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여러분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즐거운 날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시대에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가 다 죽였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지금 우리는 축하하고 성탄절이라고 반짝반짝하지만 그 시대에는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영화에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언이 있거든요. 100년 뒤에 너네 동네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적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그 4명의 사람은 그 아이들을 죽이는데 자기의 생애를 바치고, 그러면서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맹신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단의 문제에서만 아니라 사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횡행해야 하는 믿음의 잘못된 경우입니다. 누가 말을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성경에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것, 그건 뭐예요? 맹신. 교회 안에도 맹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말하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누가 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 3번째 잘못된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광신, 미칠 광자를 써서
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해서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행복을 쫓아가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과 약간 다를 바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를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 존재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 비록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존재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나하나를 내가 보고 믿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요약을 하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상 준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연자매님, 하나님이 주연자매님에게 주연아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 한다. 무슨 상을 줄까? 그럼 무슨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현찰로. 예. 그러면 이렇게만 묻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만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정말 줬으면 좋겠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해봐. 네,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 불효자식 아버지가 들으시면 통탈하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 하셨을 때, 뭐 권희 형제도 부자 아버지요? 여러분, 부자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사실 알면서 여러분 농담하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실 때 그 상은 어떤 상이 제일 좋은 상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건데, 거기서 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천국 가기 전에 내가 받을 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게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게 가장 좋은 상, 가장 큰 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도 사실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안 보입니다.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또한 약속된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계속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7장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나이 많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애기 잘 낳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야, 곧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 배 좀 만들어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도 믿기 힘든데 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노아에게. 그랬을 때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노아가 그렇겠지요 하나님 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가 왔고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물에서 심판을 받았을 때 노아의 가족만이 그 배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었지만 노아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행동에 옮겨서 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지금부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 뭐죠? 약속어음이라고 하죠. 줄게요 하고 종이 한 장 끊어주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이에요.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터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떠났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내가 그렇겠지요 하나님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니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기도만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예배에 다 참석한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격적인 받아들임입니다. 인격적인 수용이에요. 인격적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보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슨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을 인식하는 인식의 프로세스를 여러분 안에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어떤 정보를 인식할 때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짜다라고 믿게 될 때 어떤 때 믿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이렇다라고 정보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언제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조차 우리가 성경에 계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런갑다라고 해서 들어서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한다라고 하죠. 상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정말 그러한가라고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정말 그러한가를 그들이 묻고 그 이후에 정말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인 것. 그러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맹목적으로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거기에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고 고백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난 후에 뭘 해야 합니까? 이것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고백, 받아들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기 위해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고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고민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저 정말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는 고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가장 큰 선물, 은혜로 거저 주신 그 선물,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반드시 한 가지 요소가 추가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에 따르는 행함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노아의 예를 들었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그렇군요. 네, 믿습니다. 홍수가 나는군요.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다. 배 만들어야죠 하고 배를 만들지 않았다면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홍수에 죽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믿음에 반응하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문제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변화를 줄 때, 내 삶에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있겠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내에게서 믿어진다면 반드시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보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쫓지 않게 되면 나는 뭐 하게 됩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믿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양자택일에서 믿는 것이지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않고가 아닙니다. 양자택일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짓기에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다시 우리는 죄의 노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죄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살아냄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